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선호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좀 읽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하셨어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식들이 주님 안에서 열리게 하셔서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담아 우리 의식들이 커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설교를 시작하면 저는 좀 굉장히 길게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셔서 이렇게 잠이 오시는 분은 주무셔도 괜찮을까요? 그냥 저는 저대로 나갈 겁니다. 자, 여기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예수님께서 딱 한 번에 이 기도를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기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들이 우리가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 굉장히 많이 이거 고백하잖아요. 그죠?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셨을 텐데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긴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고 형식적인 것 같기 때문에 본절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읊었다면 이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내 안에서의 확정함과 이 기도 내용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지 이 기도 안에 얼마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내 가슴 속에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케 할 수 있는 이 기도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도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이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이렇게 기도를 집에서 하시던 어디 하시던 간에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일맥상통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죠. 우리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내 기도는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느끼는 신앙의
그 관점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그냥 나에게 머리로 인식되어져서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에서 다 끝나는 성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듣고 가는 거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삶의 진지함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깨지죠. 그죠? 그래야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이 돼서 나의 이 조그만 마음이요, 이 커다란 인격의 마음과 부딪혀서 내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초보의 돌을 버리고 너희들은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원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당신을 믿었을 때 당신이 나를 그냥 천국으로 후딱 데려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이 땅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삶의 진지함으로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계속 깨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내용은 뭐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 주신 거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파묻혀 들어가야 될 그러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을 왕왕 제가 봤었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기 바로 전에요. 저 앞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앞부분들이 대부분 종교의 유대인들의 세 가지 의의를 얘기하는데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의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단어가 맨 첫 센텐스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가 다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하는 그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 높은 직분에 있어. 이런 거를 보이려고 형제들 안에서 그거를 높이게 보이려고 그냥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그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늘 왔어? 체크 다 해놓고 헌금 내고 다 적어놓고 이 사람은 이만큼씩 헌금을 내. 이 사람은 계속 나와서 개근상 줘야 돼.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교회가 조장을 하는 그런 것들도 봤어요.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1등, 2등, 3등, 4등 맥이잖아요. 그죠? 그거로 인생을 따져요. 1등 성공한 인생, 꼴찌, 너는 뭐 볼품없는 인생.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을 하나님이 매기셨어요? 세상이 매기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매겨놓고 우리를 거기에 틀에 껴 맞춰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살지 마. 남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 네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지 네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지 네가 이렇게 드러내서 너 목사라고 앞에 나와서 쇼하지 마. 성도들 다 죽이는 거야. 성도들 바보 만드는 거야. 네 쇼 보려고 온 거 아니야. 진지하게 이 말씀 속에서 네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서. 목회자는 그래서 있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과 오늘 목회자들이나 그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더 지금보다 더 강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빈말 많이 할 필요 없어.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우리 지금 다 여기 앞에는 빠졌습니다만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청원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요, 우리의 청원이 나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세 파트를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파트,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찬양 같죠? 이거 유대인들에게서는 항상 그 카드시라고나 18번째 축복문에 보면 항상 아버지께 대한 기도가 첫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그 부분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뭐냐?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청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너희들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하면 한 시간 하나의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가 가장 우리에게 와닿냐 하면 이 중심의 포인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임했다면 완전해졌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철저한 것,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해야지 내 중심적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의식이 하나님적 중심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중심적 기도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내 중심적 기도로 해서 이 교회가 만약에 흘러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적, 하나님 중심적 철저한 이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멋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2000년 후로 살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멋대로 해석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사역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을 우리가 유대인들 2000년 전에 그 랭귀지로, 문화로, 그 역사적 배경으로, 신앙적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첫 번째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마음대로,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렇다 치더라도,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드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청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뭐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여기 다 이렇게 안 적어놨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여 주십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나를 제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의식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의식이 내가 아닌 공동체의 관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잘 살아, 잘 먹고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거대한 사업도 하고 있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 관점에서요, 내가 나로 사로잡혀서 내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거, 자기 의식에서 살고 있는 거, 자기 신앙 안에 살고 있는 거, 자기 멋대로의 자기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 옆에 형제가 굶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약의 133편에 보면,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무리들, 그래서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가 연약한 자를 돕고 없는 자와 나누어주고 하는, 서로가 웃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의식이 내가 아닌 우리의 공동체로 기도를 주신 거 보면,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그렇다고 오케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나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내가 만든 복음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내가 만든 가치관으로 내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네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안다면 너는 너 형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해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러한 우리 삶의 형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를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기도문이 나에게 그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올 때 오기 전까지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당신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겁니까? 내 기도는요, 내 의식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내 신앙 안에서밖에 갇혀있는 것밖에 내놓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 기도 해보세요. 내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나는 왜 계속 이 기도만 하지?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가 내가 내 중심에서 기도를 드렸다 하면 나중에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공동체적 기도, 이 기도 내용이 우리 가운데,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내가 잘났고 내가 좋은 집안에 금그릇이니 무슨 수전이 이런데 태어났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정반대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운동회 하는 과정이거든요. 운동회. 여기 5사람이 있어요. 5사람이 있는데 요 네 친구들은 키들이 비슷비슷한데 요 마지막 친구는 어깨도 안 차는 조그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6학년 학생이에요. 요 마지막 이 친구가 요 모습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손을 전부 다 잡고 있고, 이 친구 마지막 친구가 울고 있어요. 손을 얼굴에 대고 울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여기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요. 운동회에서. 이 친구는 연골이 자라지 않는 무성장 연골증인가? 그래갖고 연골이 안 자라니까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여기밖에 안 차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운동회가 되면 맨날 꼴찌예요. 맨날 꼴찌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운동회가 돌아오면 운동회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6학년이 된 거죠. 그래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돼서 이제 운동회 할 때마다 이 친구가 꼴등을 하면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뛰어줬답니다. 힘내라고. 괜찮다고. 너 꼴찌로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뛰어줬대요. 마지막 6학년이 됐는데요. 6학년 때 마지막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뛰기 위해서 5명이 섰어요. 안 봐도 뻔해요. 마지막 꼴찌는 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벌써. 이 친구는 뛰면서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 꼴찌로 뛸 텐데 이 창피함을 어떻게 하지?
내 부모님도 있고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 친구는 그래도 할 수 없이 마지막 운동회니까 6학년 때 뛰었습니다. 출발 시작하고 뛰니까 벌써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딱 가려지잖아요. 출발 종착 테이프가 여기 앞에 거의 몇 미터 전에 왔을 때 1등으로 뛰던 친구가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면 1등이에요. 2등으로 달려오던 친구도 1등으로 뛰던 친구 옆에 멈춰 섰어요. 3등, 4등도 똑같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5등 맨꽁치로 뛰고 있는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다 같이 결승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진에 찍은 모습이 바로 그 사진인데 이 마지막 꼴찌로 들어온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그런 아령을 베풀어준 이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들 모두 들어오자 전부 다 1등 도장들을 다 찍어줬어요. 혼자 1등하면 뭐예요? 꼴등해서 괴로워 힘들어하는 친구가 이를 본 부모가 엉엉 울면서 이 마지막 이 친구의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누나도 왔고 막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요 성숙한 게 이 뛰기 전에 자기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결승전 들어가 결승 테이프 뜬 그 피니시 라인 끝나는 거기 몇 미터에 저희들이 서서 우리 마지막 친구와 함께 꼴등으로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기특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봤습니까? 이 천진한 친구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동심이 나왔겠죠. 컸는데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세상은 그런 거 안 바래요. 그런 거 무조건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짓밟아서라도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없게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도 내 양심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악랄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기 사고의식에 가득 차서 자기 사고의식대로 자기의 세상을 계획하고 자기의 삶을 예언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가 나의 모든 곡식과 나의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갖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이런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데 나를 무시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성을 요새를 쌓아놓고 감히 나에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을 주머니에 챙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에 내가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건 허무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야. 우리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로. 너 의식에 사로잡혀서 네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으로 살지 말고 그걸 좀 터놓고 성령님이 너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좀 들으려고 진지하게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거거든?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높은 인격에 네 자신이 깨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때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창피한지 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중심적 기도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 기도로 너는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이 기도가 네 마음속에 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외에는 내가 할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에게 마지막으로 왔을 때 너는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자라는. 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를 예비해서 주어진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마.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인격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내 것을 놓으려고 할 때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평생을 쥐고 손을 꽉 쥐고 살아왔는데 이걸 예수님이 피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을 이거 못 얻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죠.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할 수 없이 놨더니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는 알아야 한다는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고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었는지 나에게 심각하게 도전이 되었고 도전받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도전 주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을 주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고요. 내가 내 의식에 또 갇혀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가 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옳지 못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남들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정말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지, 교회가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매니저만 하면서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목회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내 존재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지는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을까요? 교회 그냥 매니저만 하면서 살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오시면서 그냥 교회에 그냥 매니저만 우리 교회 잘 들어와서 성도님 한 사람 늘어났어.
성도님 두 사람 들어와서 이런 거에 만족해 할까요? 나는 안 변했는데? 성도들은 안 변했는데? 성숙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본질적인 게 뒤집어진 거예요. 십자가 높이 세우면 본질적인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세워도 바벨탑만큼 세우지도 못하면서, 예? 그래 놓고선 그것에 높이 세워놨다고 조금 더 자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면 세상적으로 움직이죠. 매니저만 잘하는 사람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성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 그걸 본받기 위해서 성도들 오면 시계를 하나 주고 경품에서 세탁기 하나 주고. 제가 여기서는 잘 모르겠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봤어요. 큰 교회들이.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을 좀 봐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식을 좀 넓혀서 이거 좀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다가가서 말씀은 읽고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깨달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살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다.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사는 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아이고 자살했어? 아이고 저거 지옥 가겠네. 이렇게 앉아서 판단만 하지 그 사람이 왜 죽게 돼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한 번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한 영혼, 자기 자손을 자기 손으로 끊어야 하는 그 심정을 예수님 보시면서 웃으셨을까요? 우셨을까요? 저는 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니네 인생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게 힘든 거야. 네가 자살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네가 그렇게 네 목숨을 끊을 만큼 이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열등감에 매몰고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뜨고 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악하구나. 얼마나 악하게 생명들을 이렇게 잔손으로 목숨을 끊게 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앉아갖고 다 알아요. 뭐 모르는 게 어딨어요 그리스도들이.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 설교하라 그러면 제가 자료 조금만 주면 여러분들 다 설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생겨요? 말씀으로 깨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생겨요. 아멘.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괜히 제 자신이 흥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한국을 좀 들어갔다 옵니다. 한 달 동안 들어갔다 오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아버님이 90세, 92세예요. 그래서 꼭 뭐 회사에서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저를 자르다 하더라도 저는 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를 잘 봐주셔서 자르는 일은 없는데 제가 아버지께 가면 엄마는 뭐 이제 얘기를 자주 나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오른손에 뇌경색이 오셔갖고 오른팔 왼팔을 못 움직이세요. 이쪽 발은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계속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제가 가도 옆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이 불러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고 아버지 옆에서 말씀하는 거 듣고도 싶고 그래요. 아버님은 저에게 눈물을 보이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보이셨냐면 제가 군대 갈 때. 그때 아버님의 눈에 침혈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저 앞에서 절대 울지 않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어디에서 왔냐면, 제가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저희 어머니는 우십니다. 또 언제 볼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럼 저는 내년에 또 올 텐데 뭘 엄마가 울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만 잘 넘어지지 마시고 계시라고. 내년에 또 올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 어머니는 그래도 우시죠.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드리고 아버지 저희들 갈게요. 아버지 안 우십니다.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우시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는 모습 보이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아들이 아플까 봐. 육신의 아버지도요. 내가 아들이면 아들이 아플까 봐 우는 모습을 안 보이시고 내가 집 문을 나가고 난 다음에 우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아버지를 만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생겨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내 옆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주문적으로 해오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다 이해되죠. 그렇게 했구나. 근데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껍데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은 진지합니다. 말씀은 더욱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지하게 말씀의 도전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합니다. 거기로 우리는 가고 있는 그 순례의 길을, 그 한 발짝 한 발짝으로 가고 있는 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삶의 진지함,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은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구원을 이끌어주는 것도, 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타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의 본질들, 마음의 중심들을 내가 내어놓고 아버지와 함께 나머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는 일밖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껍데기로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지만 껍데기로 살지 마시고 본질적인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가는지, 여기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라질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 앞에 정말 내 본질 존재가 서서, 내 존재가 서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로 무언가 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잡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붙들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